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또 예배를 시작하고 둘째 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도 은혜 중에 돌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파에 흔들리고 지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도움과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아뢰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르고 나태함과 욕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우쭐대는 마음과 참아주지 못하는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더욱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에 머무는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강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 지난주 이은 그 다음 구절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50절 17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찾으셨죠? 437면 구약 성경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50절 단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할렐루야. 유성경이란 작가가 있더라고요. 2022년에 한국 방송 작가상을 받았으니까 또 상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듯 합니다. 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유선경. 이분은 자기 이름에 불만이 많았대요. 성경은 이름이 불만을 왜 가질까? 그래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착할 선자. 그죠? 선자는 대부분 착할 선이죠. 선경, 경이니까 무슨 경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공경할 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너 여자로 태어났는데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편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해석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 시대랑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경하라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린 시절 같으면 예 이렇게 말하는데 요사이 그렇게 말하면 좀 시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선경 착하게 살아라. 어른 공경하고 남편 공경하고 살아라. 이거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40여 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경력을 쌓다가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대요.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본 이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 싫어요. 필명을 제가 쓸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통보를 하고 간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라. 남편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고 흔히 말하자면 고리타분하고 제 단어는 쪽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 그 이름보다 멋진 필명을 지어서 그 작가 이름 내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좀 섭섭할 부분도 있고 뭐 괜찮아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유성경 씨 아버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어느 정도냐면 좀 언짢은 얼굴의 표정 정도가 아니라 이 유성경 작가의 말이 하자면 얼굴에 팍 드러날 엄청난 상처를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난생 처음 보는 그 아버지의 그 서운함을 얼굴에 확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얼굴에서, 표정에서. 그래도 이 유성경 작가가 이 고리타분하고 이 따분한 이 이름 안돼 이런 이름으로 내 결코 첫 출판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내 이런 고리타분한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으면 눈치껏 알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래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내 이름을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작가의 표현하자면 살쭉하게 물어보았대요. 여러분 살쭉이란 단어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살쭉이 있고 살쭉이 있고 살쭉이 있고 살쭉이 있는데 살쭉은 조금 뽀로통한 요 정도고 살쭉은 이보다 몇 배가 강한데 작가가 말하기를 살쭉이 아니고 살쭉하게 물어보았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자기도 불만이 많고 싫다는 그런. 근데 아버지가 해준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지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대답 때문에 지금도 너무 부끄럽다. 너무 쪽팔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내가 너 이름을 지으려고 며칠간 억편을 뒤지고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뭘 제일 어려워한다 그랬어요? 기업할 때 기업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저한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진짜 설교하는 것보다 가게 이름 지어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이름을 지는 게 힘든데 이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 지었어요? 뭐 저는 아이 둘밖에 없고 우리 장로님도 아이 둘밖에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위대합니다. 예.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고심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공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작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아서 남편 공경하고 시아버지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착할 선자 공경할 공자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유성경이라는 이 사람이 여자 작가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성을 버럭냈대요. 아니 그런 뜻이 있다면 진작 나한테 말을 좀 해주지. 그런 뜻이 있다면 진작 나한테 말을 좀 해주지 하면서 성을 냈다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고리타분한 이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그 이름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된 그런 놀란 역사적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고리타분하고 내 필명 절대로
이 이름으로 내 책 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이름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 고리타분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저의 삶 속에도 그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아니다잖아요, 이거 마땅하지 않아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고리타분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것이 라는 뭔가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탁 전환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읽다가 옛날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제가 읽었던 책, 여러분한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순전히 무슨 이야기죠?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인데 신앙의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성함은 박한수 목사님이신데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보았어요. 이름이 한수잖아요. 뭔가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의 집이 진짜 가난해요. 옛날에 막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가난한지를 설명을 했는데 진짜 가난했더라고요. 저희 집도 유복한 집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산골에 살았던 그 집 치고는 저희가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생선, 고등어는 먹었어요. 예. 아이고, 우리 호남 지방에 사는 부분은 고등어는 생선도 취급하지 않는데 그 경북 의성 꼴짝엔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저희가 가수원을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하인이라고 해야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자기 밭도 없고 살지만 밭이 없어요. 자기 밭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가수원 일을 하고 제가 어릴 때는 더 많은 농가 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삼시세끼가 나오죠. 그죠? 새참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 뭐도 나오죠? 품삯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집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저희 집이 떼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가난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가난했어요. 야, 참 어렵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엔 다 어렵게 삼시세끼 먹는 사람 없었잖아요.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그 먹었다는 그것도 꼬르륵 소리 나면서도 아유 잘 먹었다, 뭐 밥 먹었다 이렇게 했던 그 시절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에 오시거든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셔요. 갓 졸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이 오셔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뭐 밥하고 뭐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조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침 수도가 저 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밖에서 이렇게 쌀 가지고 씻잖아요.
근데 씻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쌀 몇 알이 거기에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또 처녀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오다 보니까 뭐 그거 조그만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난리가 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성미를 모아서 했는데 그 쌀 몇 알을 그거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 또 우리 어머님께서 전도 회장이셨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전도 회원들 모아놔서 아이고 새로운 우리 새댁 같은 사모님이 물정을 모르고 뭘 알겠냐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제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어렸던 시절을 보냈던. 근데 이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렵게 보내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목사이다는 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제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제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뚝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어쩌면 나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뭐 그렇게 썩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큰 사건이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죠. 아니 지금 나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을 주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성도를 주었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가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 기도를 했던 기도 유산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도 진짜 엉뚱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었다.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대답을 좀 해봐요. 받을 거예요? 반주자님? 가난을 장로님한테 드리면 받을 거예요? 목사님은 받을 거냐고 물어봐요. 우리 신농남고자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사례금을 받아서 왔는데 이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이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때려치우고 나가버렸대. 제가 이건 아닌데 제가 첫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마쳐야 되니까.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말해놓고 기도하는 사이에 제가 거기에 떠나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여러분 저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신옥남 권사님은 가난으로 괜찮게 받으시겠지만 어떻게 저에게 가난을 주셨다는데 돈을 주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갖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그 부귀영화 중에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고 유산을 주었는데 뭐를 주었다고요? 가난을 주었다. 여러분, 가난은 무서워요, 여러분. 가난은 진짜 무서워요.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삶의 실제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이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한번 과거에 몇 번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이 돈이 뭔지, 그 가난이 얼마나. 그런데 그 가난을 뭐로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었다니까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날 기도를 그만둬 버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기를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가난을 주었어요.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아픔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 복이다. 물론 이것을 가난을 찬미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너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어떤 사람은 가난의 복을, 어떤 사람의 재능이 많음을, 어떤 사람의 재능이 없음을 다 다른데, 혹여나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생각하고, 이걸 얻으려고 내 신앙의 목표와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작용하고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런 고백은 공감이 갑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100년 동안은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건 알 수는 없죠. 돈 많다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 물론 가난하다고 다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설교 한 편을 오늘 우리는 5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혹여나 없음의 좌절과 없음은 없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털끝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움직이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확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여서 좌절에서는 벗어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는 좀 벗어나고, 불평불만에서는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와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은 우리에게 없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죠. 가난이라면 가난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하다면 고리타분했던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50절 말씀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이 없대요.
골리앗은 키가 2m 80 내지 3m가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굉장히 긴 칼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과 맞짱을 떠야 되는 가운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무기가 제일 좋아야 되죠. 지금도 첨단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을 뛰어넘은 초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고,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다윗에겐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골리앗보다 더 좋은 첨단 무기를 주어야 될 텐데 그는 칼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우스운 것은 더 구석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매와 돌로. 이것도 물론 엄청난 고대의 무기였어요. 그렇지만 골리앗 그 큰 2m 80, 3m의 거구에 다윗은 작은 칼이 없어요. 가난이죠. 없음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나는 무기가 좋지 않아.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 없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의 내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무슨 복을 주었어요? 없는 복을 주었어요. 칼이 없는 게 여러분 복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가난, 돈이 많지 않은 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목사님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있어야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받고 싶은 복보다 더 큰 복을,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내가 너에게 뭐 했다고요? 가장 큰 선물을 주어서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참 안 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부족하잖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칼이 골리앗보다 더 좋은 칼이야. 여러분 이 칼을 사세요. 라고 칼 장수가 됐을지 몰라요. 이거 집에서 가져온 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 칼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칼입니다. 여러분 이 칼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전쟁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칼입니다. 이 칼로 말하자면 하면서 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칼 장수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칼로 이겼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와, 나도 저 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손을 듭니다. 여봐라, 내가 그 차를 살 테니까 당장 칼을 만들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칼을 만들었어요. 사울왕한테 팔았어요. 사울왕한테 팔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장사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만든 칼을 누가 샀어요? 사울왕이 샀어요. 이 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칼입니다. 흔히 말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어져서 그대로 다윗이 칼로 부자가 되었대라고 성경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칼이 없도록 칼을 주지 않은 게 다윗에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갈 때 가장 최소한의 그것만 가지고 가라. 선교 갈 때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없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뭐를 주었어요? 물매와 돌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가 싸울 수 있는,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나 그 최소에 불가능한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길은요,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좋은 첨단 무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가 우리가 추구하고 여러분이 추구할 가장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학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달란트를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에다가 뭐를,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과 믿음을 채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다윗 같은 강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지금 없다, 나 이거 없어, 못해, 이거 없어,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이거 나한테 안 주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주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 것으로 충분한데, 너무나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이라는 이름은 고리타분한 이름이었는데, 와, 아버지가 나한테 준 제일 좋은 선물이었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여러분에게 도달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난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세계 속에는 어려워요. 그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과 함께 융합되어져서 큰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어쩌면 칼이 있었다면 다윗은 뭐가 되었다고요? 칼 만드는 사람으로 되고, 뭐가 되지 못해요? 왕이 되지를 못했겠어요. 여러분, 왕이 더 좋아요? 칼 만드는 칼장수가 더 좋아요? 에이,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있으면 칼장수로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넘치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남은 인생 속에도 이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 어떤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는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표현하였사오니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힘을 더딛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강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다가오는 또 구정 더 이어서 추석을 지내는 이때에 가족들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부모를 위한 기도 속에도 소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에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내가에 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통 때랑 비슷하게 되고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마지막 교회 소식에 있는 대표 기도 순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잠깐 모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 잠깐 또 모여서 같이 나눔의 시간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독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안식 주간입니다. 추석은 다음 주인데요.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멀리 해외로 여행을 다 가시게 되어서 아마 시차도 좀 차이가 나고 해서 아마 저는 항상 한 2시쯤 제가 잠이 깨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 예배에 맞춰서 성경 공부든지 짤막한 메시지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데, 또 멀리 가셔서 시차 차이 나는데 또 그 예배에 오시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갔으면 열심히 여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배인데,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또 다음 주가 또 추석 주간이 될 텐데, 또 여러분 오가는 성도님 계시면 또 안전하게 잘 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마 점심 식사가 있으니까 혹여나 주일에 가족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조정해서 아니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테니까 조금 참조해서 또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 주간은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도와 또 부족했던 여러 가지 또 독서, 말씀 읽기 또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여러분 혹여나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혹여나 내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었고 없음이 있습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윗처럼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 칼이 없지만 하나님 더 좋지 않은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원수를 아버지 앞에 갖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의 선교지 위에, 전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